할렐루야.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시고 또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촌의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에서 개척을 할 때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하고 친하다 보니까 사모님하고도 친해져서 사모님이 한번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데, 당신 목사님 얘기예요. 신랑 얘기예요. 아니,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테니스 운동을 하러 가시는데 거의 반나절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점심 잡수시고 그 다음에는 오후 내내 또 낮잠을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역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이, 사모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영성이 있고 그래도 또 건강, 육체적으로 쓰러지면은 목회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아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할 때 또 건강도 지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심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사역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새벽기도 끝나가가지고 반나절 운동하시고 오면 점심 잡으고 내내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신 시간도 한계가 있으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잖아요. 시간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힘, 에너지를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쓸데없는 데는 쓰지 말고 덜 중요한 데는 덜 쓰고 꼭 써야 될 곳에 이 에너지를 부어놓고 힘을 쓰면은 효과적이죠. 성공적이죠. 그게 지혜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 힘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거에 또 힘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뿐만 아니라 힘도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써야 될 곳에 힘을 모아서 쓰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뭐 좀 틀릴 수는 있어요. 내가 본 것은 9가지, 10가지로 봤는데 9가지도 있어요. 힘쓰라고 하는 것이 힘쓰라. 예? 쓸데없는 것에 힘쓰지 말고 덜 써도 되는 곳에 너무 힘을 집중하지 말고 이곳에 힘을 쓰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화해하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응?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응? 손으로, 자기 손으로 하는 일에 힘을 쓰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식으로 힘을 쓰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어떤 곳에 힘을 집중하고 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다 힘을 써라,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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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써라 그랬는데 더욱 많이 힘을 써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곳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해봐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거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인데 여러분 문맥 전체를 보세요. 뭐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런데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웠고 뿐만 아니라 뭐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배운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배웠으니 지금 행하고 있지만은 그 일을 뭐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뭘까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단 말이죠. 그거예요.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잘 달리고 있지만 워낙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것처럼 이미 잘 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힘쓰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강조법을 써가지고 더욱 많이 힘을 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 방법론이 뭐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뭐 크게 4가지로도 늘릴 수 있는데 그것은 특별 새벽기도 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 3가지로 끊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우리가 외우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존재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기쁘지. 아무리 다른 거 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큰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는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났는데 야, 너 참 돈 많은 부자구나. 너 정말로 많이 배웠구나. 너 정말 외모가 충출하구나. 우리 사람들이 너 스펙이 대단하다. 우리가 따지는 거를 가지고 감격하시거나 감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믿음이 큰 사람을 만나면 감탄하시고 감격하시고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고 계신 걸 보세요. 예를 들어 수로보니게 연인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위해서 왔지 너네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어. 너네에게 줄 은혜가 없어. 그 은혜를 귀한 은혜를 걔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은혜를 얼마나 가온 거니. 아니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못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 은혜 주세요 하면서 속된 마음 물고 늘어지죠. 거기에서 예수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뭘 하세요? 흉악한 기인 애들이 땅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 시로 딸이 고침을 받았죠. 예, 그 믿음에 감탄한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은혜가 중요하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거요. 거기에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은 백부장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여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뭐예요?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그 믿음 무슨 믿음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내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 나도 상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내 부하들도 내 말이면 그대로 다 순종하듯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차한 우리 집에 괜히 고생하셔 가지고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야, 너 믿음 정말 크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 너 처음 봤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 만나면 감격하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구하는 거.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일 때 더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죠. 믿음은 키워지는 거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삭개오 표현을 하는데, 삭개오가 키가 적어가지고 그 군중들에 가려서 예수님 뵙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참 어른 체면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길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 거죠. 그게 믿음이라니까. 뭐야, 믿음을 키웠다. 나는 이걸 믿음을 키운 거래요. 인위적으로 어떻든 간에 믿음을 키워서 예수님을 바라다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뭘 보셨겠어요? 그게 믿음을 보신 거죠. 믿음을 보신 거죠. 찾아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을 키우자 그래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특별히 검증이 된, 여러분들이 소속된, 여러분 다른 거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음식 먹이냐고요. 여러분, 외식은 우리 음식점하고 우리도 뭐 엠마우스 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함부로 여기저기 그냥 맛 좋다고 그래가지고 외식하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요, 정말로 은혜가 된 것처럼 그러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데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담임 목사는 지광식 목사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신앙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육의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부모라고 여긴다면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성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라도 접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져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메타노의 해결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읽기를 원하는데 에스겔 33장 11절을 봐요.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송실에서 안 넘어가는 거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나 약한 길에서 떠날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돌이키고 돌아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은 가던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것은 이건 메타노니아입니다. 회개를 얘기하는 회개. 이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마음인데 이 하나님 마음을 잘 전달해주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한 장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제일 먼저 뭐예요? 잃은 양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양이 한 사람한테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마리도 귀중하긴 하지만은 99마리를 둬버려요. 그냥 둬버리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고 너무 기뻐가지고 들쳐매고 와가지고 막 잔치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마음을 비유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물론 이미 구원받은 이미 99마리 양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막 집안을 뒤져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한 드라크마가 여러분 얼마쯤 되는지는 제가 환산이 아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지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잖아요. 응? 이처럼 잘못된 길을 망하는 길을 가던 죄인을 되찾게 되면은 기쁘다 그러니. 그리고 탕자의 비유죠. 그렇죠? 성실한 큰아들이 있지만은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 재산이죠. 자기 재산도 아닌데 위에 달라고 그래요. 줄 때 받아야지.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분기시라고 그래 챙겨가지고 외국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다 탕질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돼지 치는 데 가서 노동을 하면서 돼지 쥐엄 열매 사료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야 우리 아버지 배는 품꾼들이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아 얼마나 풍족하게 먹느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는 것이라도 좀 풍족하게 먹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메타노니아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발도 안 신고 뛰쳐가가지고 막 껴안고 말지 가락지 끼우고 목욕 시고 옷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모든 신분을 아들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죠. 뾰로통해가지고 그 장남은 뾰로통해가지고 말이지 없는 말. 그 사실 창기와 놀아나가지고 먹었다는 얘기는 성경이 없어요. 그냥 허랑방탕했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그런데 막 부풀려가지고 얘기했죠. 창기한테 말이 돈 쓰고 다 먹어버렸다고. 저런 자식을 말이 저렇게 환영하고 잔치하고 나한테는 말이지 이런 잔치를 베풀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잘못된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잘못할 수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합리화시켜 가지고 막 죄 짓고 다녀서는 안 되지만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다못해 마음으로라도 죄 짓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품을 아담의 그 범죄의 피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잘못된 길을 가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메타노리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니. 여러분이 죄를 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가슴 아파 하신 만큼, 아니 하신 만큼 그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잘못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 가려고 하거나 또 전염병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외에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하는 악한 길을 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똑같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순종의 사람 되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좀 팩트를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만 봐도 되겠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대로 드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번제가 있고 또 다른 제사, 모든 제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의 목소리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 똑같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은 뭐예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는 여러분, 신구약을 훑어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들인데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람, 우리가 전부 다 아브람 후손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나 아브라함 특징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더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터전을 떠난다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디서 강도 만나 죽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100세가 됐을 때에 선물로 이삭을 주신다고 그래서 아멘 해가지고 받았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번제로 한 125세로 추정이 됩니다. 번제로 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 주의 종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항의 한마디 안 했어요.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자로 세운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해요? 노아 볼까요? 노아는 다 멸망당하는 건데 그 홍수 가운데 그 가족이 일가족이 구원받았죠. 그래 종의 기원을 이어갔죠. 응?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산 꼭대기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요?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헬리콥터가 떠와요? 케이블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산에다가 배를 지어가지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바닷가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그러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뚝딱거리고 배를 짓습니다. 노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종을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오늘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후손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예. 너는 이제 반석이라. 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에 너 이제 반석이다. 그 고백이에 내 교회를 짓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만선의 복을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 그의 특징이 뭡니까? 성격이 급하지만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예? 아니 물 위로 걸으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따져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막 이것저것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자기가 잡았던 장소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그물을 던져라고 그러니까 정리해놨던 그물을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이건 강조법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 진정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게 뭐냐? 예배를 역설해가지고 지금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고 저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식상하지 말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제자 삼아달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요구하는 게 뭐냐? 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잎사귀를 땅에 묻어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금방 죽을 거 아니에요.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심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땅에다 심어서 배추를 심어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하는 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순종이라 스승 말을 듣는 거라. 여러분 우리의 여러 덕목이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가장 큰 덕목 그것은 뭐냐?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로고스로 주어질 때는 그래도 좀 고개를 끄덕여 수긍할 수 있지만은 내마로 주어질 때는 정말 엉뚱하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예?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말도 안 된 거지만은 그러나 그런 레마의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축복자들은 뭐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배를 지었는데 그 배 안에 자기가 가족을 끌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결국 다른 게 없어요. 순종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명령하신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뒤에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 아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11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축복의 씨란 말이에요. 씨는 먹어버리면 안 돼요. 씨는 남겼다가 또 심어야
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고 때로는 거북스러운 거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결국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역의 사람이 되지 말고, 사울처럼 거역의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힘을 쏟지 마세요. 예? 왜 고돌이 치는데 그냥 힘을 다 쏟아가지고 말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니까 건강을 해치잖아요. 덜 중요한 곳에는 힘을 좀 조절해가지고 조금만 쓰래요. 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꼭 해야 될 일에는 힘을 쓰십시오. 그때는 몰입해서 거기에다가 힘을 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힘쓰라, 저거 힘쓰라, 이거 힘쓰라, 힘쓰라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강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죄송해요 이런 용어를 써서, 몰빵을 해서 우리의 힘을 그냥 다 쏟아부을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냐? 잘못된 길을 갈 때 빨리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 간에 거역하지 말고, 군소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 사람도 기쁨을 주면은요 주머니가 열리잖아요. 응? 똑같아요. 야곱을 기쁘게 하니까요, 야곱이 이삭을 기쁘게 하니까요, 그냥 에서에게 부어야 될 축복을 그냥 야곱에 다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기쁘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신명기 28장 12절에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가 열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는 하늘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먼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나 자신의 기쁨을, 그거 뭐예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주의.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건 아니야 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극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내 인을 기쁘게 하고 뭐 기쁘게 하고, 사람을, 상사를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또 발버둥을 쳐요. 근데 정말 위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사는요, 어떤 교사냐면 자기가 가르친 것을 자기도 행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훌륭한 교사. 여러분, 이건 바울 서신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많이 힘을 써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 위대한 교사입니다.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평생에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여기 있든지 머물든지 떠나든지 하늘나라든 어떻든 간에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군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큰 기쁨을 드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합시다.